오늘 시편 68편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원수들은 물리침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원수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지요. 그러한 자들의 마지막은 물리침 받고 도망가게 되며 승승장구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패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악인들이 녹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연기가 아무리 가득해도 바람에 날려버리면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거대한 초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불 앞에 서기만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악인들의 모습은요, 성대해 보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의 표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다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하지 못하거니와. 인생의 허무함처럼요, 악인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그 있던 자리도 다시 하지 못하게 돼버리고요, 아무것도 받을 몫이 없는 자가 되어서 망하게 될 거예요. 3절에서는 의인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는데, 의인은 악인과 다른 결과입니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떠했든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의인의 마지막은 망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의 값을 받게 되어 결국엔 승리하게 되지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때론요, 이 약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또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들고 모욕과 무시와 핍박을 당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길을 치우침 없이 달려감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인에겐 축제를 베푸시고 악인에겐 재앙을 내리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바로 서서 축제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삶의 과정과 모습은 승리와 멀어 보이지만은 마지막은 분명히 역전이 됩니다. 5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매우 연약한 위치에 있는 자들, 이들은 억울할지라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고 큰 위로가 되는 건 모든 이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눈높이에는 보이지 않지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또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나 혼자 끙끙 앓는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놓치고 있는 그런 작은 일조차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또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일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의 연장선이 나오죠. 외로운 사람을 돌보시고 갇힌 사람을 풀어내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그 인도함은 굶주림과 그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의 해소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해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버려진 그런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고요, 물도 양식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저 연약한 큰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누구 하나 도움 주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어떻게 하셨죠? 날마다 먹이셨고요, 돌보셨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고, 가야 할 길로 이끄시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그 길이 보이지 않아 힘이 들고 낭망할 때에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자녀의 고통, 외로움을 잊지 않으시고요, 적시적소에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요? 7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앞장서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에서는 메마른 땅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드시고 당신의 자녀를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신의 자녀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심은요, 이처럼 끝이 없어요.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도우시고 회복하심의 손길은 끊이지 않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기를 원하고, 갈급함에 풍성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기를, 그래서 고백과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서는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반해서 때로는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마주하고 있는 나의 삶의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근원을 나로 구분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눈높이로 바라보며요, 또 삶의 장벽이 그로 인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짐의 해결 동안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이 시작점조차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그 빛을 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크기에 응답하시고요, 자신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9절에서도 말씀하듯 하나님의 붙드심은 잠시 잠깐 그런 찰나의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짐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날마다라는 것은요, 하루 이틀 그 어떤 제한된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찬송받기에 충분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인도하시고요, 위기에 처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공급하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힘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고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넘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연약한 상황에 처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듯 우리 또한 성실한 마음과 모습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대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님 주신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치료하심의 역사가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동부 캠프가 있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